오늘 제목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증이 5년 전에는 500만이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시라 잘 아시네요. 1200만.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상. 우리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또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 파릇파릇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른 세대인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어른 세대인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하고 세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할 때 다음 세대인 자녀 교육을 실패하여서 비극을 초래했던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엘리의 두 아들은 온통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까 본문 읽어보신 그 사무엘상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사람들 보기에도 사악한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백해 무익한 존재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아까 우리 본문 내용 읽으셨는데 좀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은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갈고리를 소티나 그 가마에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 아무 것이나 자기 몫으로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희생 제물 중 기름 부위는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태워 드려야 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 부위를 태우기 전에 자기 몫으로 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 제물 중 반드시 삶은 고기를 자기 몫으로 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삶기 전에 날 것으로 고기를 취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워 먹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예배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민수기 14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자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써 실로 불신앙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엘리의 그 두 아들들에게 부모는 어떤 자세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아까 본문에는 없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예배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태도를 보았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했던 엘리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정말 통곡하면서 오래 기도했던 그 한나, 그 경건한 한나에게는 오히려 술 취한 여자로 보고 불량한 여자로 보고 참으로 진정한 불량한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엄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아까 말씀 읽으셨듯이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먼저 언급하며 그 책망조차도 엄하지 못했고 유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가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신명기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의 그 원어는 말씀을 마음 위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존재이므로 말씀이 나라는 존재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즉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그 말씀을 내 위에 놓을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그 뜻은 찌르다, 뾰족하다,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자녀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들은 분별력이 생기게 되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날카롭고 예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예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교육의 일부이며 전부는 아닙니다. 그 지식만 가지고는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눈치나 보면서 세상에 굴복하며 성공에 대한 조바심으로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즉,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할 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른 세대인 우리 부모와 교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일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주간 예배이고 또 수료 진금 예배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 세대인 성도님들도 어른 자녀들 앞에서는 모두 교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교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며, 교사는 아이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사는 온유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만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삶의 태도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 질 것이며, 그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료와 진급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칼이 되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암울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